32장 우리 찾았으면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 8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지금 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창세기 32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또 방대한 양의 분량이 있지만 이 성경을 딱 축소해 보면 하나님 명령, 약속, 이 성경은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열매, 축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명령과 약속은 어떤 것이냐? 바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에게 바로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 처음 말씀이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최고. 먹어라 했는데 안 먹으면 그것도 불순종이고 또 성경은 떠나라, 가라, 지시대로 가라. 가면 순종이고 안 가면 불순종이고 또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가 되고 또 하라 했는데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섬기면 그건 죄가 됩니다. 결국은 화가 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바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고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면 그건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지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희 대신 바로 신사 앞에 절하라. 그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몇 프로도 안 됐지만은 목숨 걸고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가 바로 제명을 당한 목사, 감옥 간 목사, 순교한 목사, 그때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막
환난을 당하면서 죽은 성도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로 신사표철하고 뭐 별거 있느냐, 그냥 가서 꽃보철하고 그것 때문에 편안을 느끼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면 우리 한국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거역한 자에게는 바로 불순종이 되기에, 지금은 지킨 자와 안 지킨 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주 앞에 서는 날 이것 때문에 영광도 되고 부끄러움도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지나간 날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세에 또 어떤 사건이 오느냐, 일제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신사배철화라는 사건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질고 하나님 주신 재앙인데 이것 때문에 요거를 이유로, 요거를 핑계로, 요거를 바로 자기의 그 목표를 삼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크든 작든 몇 사람 이상 함께 모이지 말아라, 이래서 지금 우리 바로 대전에서도 모였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나가라, 내쫓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과정이고 또 시험이고, 또 이 모든 사건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 번 좀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모르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알곡과 축종이를 갈라놓는 이 사건의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이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말이 무섭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어렵다 해서,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지금 670명 이상 되는 의사들이 이 코로나는 바로 사기극이다 하면서 또 떠들고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몰라. 그러나 누구 말이 옳고 그러고는 떠나서 지금 이 시대는 각자 신앙을 한 번쯤 내가 정말로 사명자로 생명 있는 신앙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를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가 바로 야곱으로 살 때,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목을 잡는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때로는 뭐 좀 나쁜 말로는 사기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야곱으로 사느냐, 아니면 변화된 이스라엘로 사느냐, 한 번쯤 점검해 보라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약복 강가에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했던 한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몇 안 되지만 지금 나한테 물으시는 질문, 내가 야곱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내 이름을 물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야곱입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이 아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바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요. 혈육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살 때는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사기도 쳤고, 발목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옛사람의 모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주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기 전에 살던 육신의 사람, 혈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의 삶을 우리가 말할 때에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야곱으로 살 때에 자기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야곱으로 살 때에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를 죽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도둑질하는,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애가째로 피난 가는,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돌베개 배경을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늘 보여주신 대로 바로 축복해 주시면 내가 꼭 11주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다가 아버지 전을 시켰나이다. 소원 기도하고 애가집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울 없이 20년 바로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연애하는 재미로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바로 어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20년을 살면서 애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해. 저도 사기 쳤으니까 사기를 당하면서 20년 머슴놀이 하다가 결국은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4명의 여자를 얻었고 12명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속였지만은 속으면서도 하나님께 양떼를 주셔서 거부가 되지요. 부자가 되지요. 그런데 20년 살면서 한 번도 애가집에서 오기 전에 광야에서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기억조차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20년 세월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20년 세월이 그리 짧은 것이 아닌데 모슴살이가. 근데 그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는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광자 삼으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외삼촌과 또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외삼촌이 멀리 간 사이에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내가 야곱인가? 지금 내가 하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나한테 묻는다면 오늘 나는 누구라고 말하겠는가? 여전히 내 욕심, 내 그 고집, 내 생각 때문에 자 욕망을 위해서 사는 야곱인가? 보이는 세상 것 따라보면서 이것 위해서 여기에 그만 재미를 들려서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잘 되면 축복인 줄 알고 좋아서 춤을 추는 자가 아닌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그 소원을 지금 내가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건에 지금 교회들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지금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되고 있는가? 이때 내가 정상인 성도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체크해보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이때에 하나님 인정받을,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으로는 그렇게 세상 삶 길지 않을 터인데 100년 미만 사는 삶, 그만 100년이 20년같이 금방 지나가는데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재미를 붙이고 살고 있는가? 이것 잘 되면 춤을 추고 이것 안 되면 울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문제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해지고, 젊은 세대 30대 40대의 판사가 이겼다 하면 춤을 추고 졌다 하면은 그만 억울해서 분해서 울고. 이것이 야곱인데 오늘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데 오늘 우리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전 목사지만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알고 있는가?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바로 50년대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해도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해가면서 철회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을 볼 때 안타깝구나. 벌써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매를 칠 때가 왔는지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강단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새벽 제단 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는 현실이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래도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60년대 서울서 개척을 했을 때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가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60년대 70년대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요, 산이 떠나갈 만큼 밤낮 없이 기도에서 끊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울면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을 살려달라고, 이민족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성도의 울음소리가 삼각산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산 딱 막아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 접서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더니 차차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와서는 구실이 하나 생겼어. 구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참 좋은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좌파들이 기회가 왔구나, 이걸 구실 삼고 한국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이때 내가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변화된 삶으로 살 것인가,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살 것인가, 옛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영적인 삶으로 살 것인가, 한 번쯤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야곱 마냥 지금 머슴살이 하는 삶인데, 이때에 이재미로 사는 사람인가? 20년 세월 신고나 쉽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냥 하루같이 20년을 살았어요. 호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을 쳐버리고 사는 그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잖아요. 애삼촌이 속여도 그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한 대로 얼룩무늬 얼룩얼룩한 것이 내 거에 남은 그거 주시고, 계획한 일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았어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고, 무엇이 내게 좀 꿈이고, 무엇이 나에게 지금 사명인가. 한 번쯤 내 신앙을 지금 스스로 내가 내 믿음을 한번 꺼내놓고 딱 한번 영적인 눈을 보고, 지금 난 누군가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환독뼈가 부러진 이후에 바꿔진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본인은 알잖아요.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사명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이 말씀 때문에 죽는다 한다면 무서울 곳이 없고 두려울 곳이 없어요. 오직 두려운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환경의 산물이냐 환경의 지배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두시고 다스려라
통치하라, 지배하라 하셨으니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냐, 환경의 산물로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람이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코로나 사건에 의해서 권력을 쥐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예배드리고 뭐 유튜브로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성도 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 간에 기도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이냐? 지금 내가 야곱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바꿔진 이스라엘인가? 내가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한눈번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시대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아침에 내 신앙을 한번 꺼내서 내놓으시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 이 명령 때문에 죽고 사는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그래도 믿음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한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내 신앙을 한 번쯤 체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걸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고 하루를 또 이렇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생명 삼고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